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키 163cm, 몸무게 59kg, 모두가 쓸모없는 선수라고 불렀던 이 소년이 어떻게 NBA 최고 명장수가 됐을까요? 아버지 대학에서도 오지 마라 거절당하고 프로에 와서 툭하면 쓰러져 유리발목질하며 나이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넌 너무 약해. 넌 끝났어. 조롱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내 경기 신발에 이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거인들과 몸싸움 하는 대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먼 곳에서 쏘는 법을 택했습니다. 약점이 도리어 3점 슛 혁명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선수에서 전설이 된 비결,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 우리 스티븐 커리, 우리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선수 잘 알고 있죠. 이 스티븐 커리의 운동화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티븐 커리의 그 3점 슛을 보지만 이 커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일들을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무한 긍정과 같은 그러한 공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영적 의미를 한 3가지로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암송할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분이 계시는데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야, 네 안에 잠재력을 한번 믿어라. 너 안에 거인을 깨워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한번 신뢰해라. 너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능력 주신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내 안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 이 뜻이에요.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시제가 현재 분사형. 자,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있잖아요, 한두 번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쓴 빌립보서 말씀을 쓴 이 당시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차디찬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은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가득 찼어요. 예수로. 좀 전에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불러봤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어찌 보면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실 때에 지금 나의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어떤 근거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경험입니까? 실력인가요? 아니면 스펙인가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입니까? 아시지만 세상의 모든 힘은 고갈됩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지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내 삶에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방법. 오늘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여기에서 안에서가 방법이에요. 안에서 능력 공급하는 통로지요. 여러분 지속적인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분 안에, 예수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조력자 아니면 후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 때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옛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때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이 그냥 불에 확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에 이 온도는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다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강렬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몇 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방관은
방화복을 입고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화복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400에서 500도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순간 1000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순간 1000도. 자, 이 방화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화재를 진압하잖아요. 여러분, 소방관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방화복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분명히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또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아픔과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감정도 조절 안 되고 때로는 멘붕에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잘 오셨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꾸 우리 교회가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자꾸 강조하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일 터지고 나서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에 어지 없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새벽을 깨워.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새벽에 권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저는 뭐 누가 나온지 몰라요. 앞자리에 앉으니까.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구에 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에게 하나님 중직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한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이 상태로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생각을 나에게 좀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냥 행동하지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침착함, 지혜, 때로는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지혜와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의 실체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특히 마지막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나 꿈이나 내 욕심이나 내 야망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안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처한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차디찬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 이걸 정확하게 진짜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에 11절, 12절을 봐야
뒤에 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예요.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 근데 오늘 이 소개에 딱 두 가지를 소개하잖아요. 비천, 풍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천이란 말은 궁핍함, 고난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배고픔을 당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절망과 포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그는 배웠다. 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완전히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빌립보 감옥에서 맨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그는 경험을 했어요. 비천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도 때로는 화가 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생각,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비천에 처하는, 비천에 처. 자, 그 다음에 또 풍부라고 이야기해요. 풍부. 사도 바울 그러면 비천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매맞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풍부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늘 고생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풍부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시면은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때 여러분 기도와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든가요? 아니면 내가 잘나고 잘 되어지고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에 믿음이 더 굳세어지든가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절에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도 뭔가 간절히 해결돼야 될 문제는 금식기도 하면 거진 100% 해결을 받아요.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없이 문제 잘 풀리고 그냥 월급 성장 딱딱 들어오고 성공하고 승승장구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픔보다도 배부름이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배고픔보다도 배부름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배부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인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그때도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 은혜로울 때, 때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고백. 특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견디고 버티는 그러한 의미가 더 큽니다. 견디고 버티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와, 진짜 기가 막혀요. 목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목사님, 버텨야 됩니다. 그 이야기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찌보면 버티는 것도 능력입니다. 버티는 것. 잘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잘 버티면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못 견디니까 그냥 확 하고 나가버리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레슬링 보셨죠? 레슬링. 근데 기술 가운데 공격하는 기술도 있고 수비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발, 다리 쫙 뻗어가지고, 그쵸? 그냥 바닥에 탁 납작 엎드려요. 왜? 버티는 거 보셨죠? 막 다리 탁 걸고, 납작 엎드려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공격할 수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다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때 여기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포기할까 싶은 마음도 들 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 안에서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스타나 성당에 가면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정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 하나님은 손을 힘차게 뻗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은요, 이 손이 교차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냥 힘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겨우 닿을까 말까 하는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은 힘차게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우리를 찾으시고요, 아담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적극적인 그 하나님,
그런데 아담은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무슨 갈등이 있는지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있잖아. 이만하면 괜찮지.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 진짜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주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온 당자를 안아주시는 손, 회개한 다윗을 새롭게 하시는 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손, 온몸에 나병 있는 환자를 만져주시는 손, 두려움에 있는 자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손, 공포밤에 있는 여인의 집에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손, 제자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어주시는 손, 진흙 같은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으시는 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손, 여러분 이 주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